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화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면 단군 신화?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판타지 소설보다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썰을 풀어볼 겁니다. 노잼일 거라고요? 아닐걸요? 그럼 인도 신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원시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넓고 깊었으며 깊은 만큼 어두웠죠. 바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셀 수도 없는 억겁의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바다에서 황금 달걀 히란냐 가르바가 나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찬란하고 빛나는 황금 달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9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황금 달걀이 열렸고 그 속에서 태초의 신자 시간의 신 프라자파티가 나왔습니다. 프라자파티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의 존재였는데 거의 1년 동안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깨어진 달걀 속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프라자파티는 오랫동안 지켜온 침묵을 깼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소리를 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가 되었고 두 번째로 꺼낸 말은 계절을 가르는 하늘이 되었죠. 창조신이자 시간의 신인 그는 세상을 창조하고 기나긴 명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수많은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천년 후에 자신의 죽음까지 세상의 모든 진리들을 볼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세상을 창조했지만 세상에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그는 자신을 둘로 나눠 남자와 여자가 되었습니다. 나눠진 그와 그녀는 서로 사랑을 나눠 사악한 종족 아수라들과 5명의 신인 불의 신 아그니, 바람의 신 바유, 태양의 신 수리아, 달의 신 찬드라, 마지막으로 새벽의 신 우샤스를 낳았고 이후에 수많은 신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프라자파티가 외롭다고 생각 없이 한 번에 많은 자식들을 창조한 나머지 세상은 대환장 파티가 되었습니다. 매일마다 정신없이 사건 사고들이 터져나왔죠. 따라서 프라자파티는 모든 것들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는 성과 악을 나누고 그의 사악한 자손인 아수라를 땅 아래 지하 깊은 곳에 가두게 되었죠. 자신들을 가둔 프라자파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때를 기점으로 아수라들은 신들을 중호하게 되었죠. 최초의 자식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신이었던 새벽의 신 우샤스는 인도 신화의 여신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것이었을까? 새벽의 신 우샤스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그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오빠인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정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놀라지 마세요. 옛사람들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신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최초의 자식들은 세상을 이루는 5가지의 요소들이고 5가지의 요소에서 나오는 신성한 힘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식이죠. 프라자파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황금 그릇을 만들어 그 속에 그들의 정액을 담았는데 신들의 힘이 담긴 정액을 담아서였을까? 그릇 속에서 수많은 신들이 태어났으며 마지막으로 황금 그릇 속에서 1000개의 눈과 발 그리고 화살을 가진 신이 나타나 프라자파티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정했습니다. 프라자파티는 그에게 브라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브라하마로부터 세상 만물이 창조되고 순환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여기서 브라하마가 창조신이고 세상은 브라하마가 만들지 않았느냐? 라고 몇몇 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는 오랜 세월 동안 정승되며 브라하마가 세상을 창조했다부터 시바나 비슈누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식으로 그 설화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졌다고 해요. 저는 베다 시대에 나온 이야기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라자파티는 창조의 본능 때문에 심할 정도로 욕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만든 딸을 보고도 욕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죠. 딸인 우샤스는 그의 욕정에 질린 나머지 암사슴으로 모습을 바꿔 프라자파티로부터 멀리 저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이에 질세라 프라자파티는 수사슴으로 변해 자신의 딸을 쫓았죠. 매일매일 쫓고 쫓기는 추격전 때문에 하늘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소란을 참지 못한 신들은 폭풍의 신 루드라에 찾아가서 부탁을 했죠. 폭풍의 신 루드라여, 나의 아비 때문에 하늘이 소란스러우니 활로 쏴서 조용히 좀 만들어 달라고요. 프라자파티의 분탕질에 루드라도 이미 화가 날 대로 났기 때문에 그는 활로 프라자파티를 쏴버렸습니다.
루드라의 화살을 맞은 프라자파티는 소리를 지르고 하늘로 솟구치며 자신의 정액을 세상에 흩뿌리게 되었는데, 떨어진 그의 정액들이 흘러 호수가 되었고 프라자파티는 밤하늘의 염소가 되었죠. 여기서 루드라는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그리고 난폭하다는 의미의 고라라는 별명이 있었고, 바람과 비, 그리고 친절하다는 의미의 시바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친절하다라는 의미의 시바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게 되면서 오늘날의 파괴와 고행자, 그리고 의술의 신인 시바가 되었죠. 욕한 거 아니에요. 신의 이름이 진짜 시바예요. 우리는 이제 루드라를 더 익숙한 이름인 시바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신들은 사방으로 흩어진 창조의 씨들을 잘 모아 불로 감쌌는데, 그러나 조심성 없던 바람의 신인 바유가 실수로 그만 정액을 날려버렸습니다. 힌두교는 인도의 민족 종교로서 그 뿌리는 기원전 4500년경에 고대 민족이 믿던 원시 인도 유럽 신화를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원시 인도 유럽인들이 유럽으로 건너가며 유럽 북쪽에 위치한 민족의 신화는 북유럽 신화가 되었고, 유럽 남쪽에 자리 잡은 민족의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었습니다. 서아시아에 자리 잡은 민족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 남아시아에서는 힌두교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을 뜻하는 단어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힌두교의 신족을 뜻하는 데바는 인도 유럽어 다이보에서 유래했으며, 이 단어는 라틴어로 신을 뜻하는 단어 데우스와 그리스 신들의 왕이자 번개의 신인 제우스의 유래이기도 하죠.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민족이 분열되며 서로가 믿는 신을 악신으로 여겼습니다. 제우스와 데우스를 악신으로 만들기 위해 영어에서 데빌은 악마를 뜻하죠. 또한 힌두교의 신을 뜻하는 데바는 조로아스터교의 악마족인 다에바로, 힌두교의 악마족인 아수라가 조로아스터교의 신을 뜻하는 아후라로 불리죠. 다시 돌아와서 불이 붙은 정액들이 불꽃처럼 터지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꽃 속에서 브라스파티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기도,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후 이름이 시바처럼 바뀌어서 비슈누가 되어 힌두교의 시작을 알렸다고도 합니다. 아수라들이 지하세계로 쫓겨나기 이전 아수라들과 데바들은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브라자파티가 창조한 꽃들이 만개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울창한 세계에서 틈만 나면 유의를 즐겼죠. 하지만 이런 즐거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다 지쳐버린 프라자파티는 아수라들과 데바들에게 우주의 지배권을 넘기고 뽕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아수라들과 데바들이 서로 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우주를 지배하게 된 것은 아수라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난폭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처음에는 성실하고 신중하게 맡은 일을 잘 수행하여 세상의 질서를 수호했죠.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나요? 시간이 지나며 아수라들은 난폭해졌고 횡포를 부리며 데바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데바들은 아수라들과 자주 마찰을 빚게 되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끝내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라들과 데바들이 격렬하게 부딪히며 울리는 커다란 소리에 바다가 끊임없이 출렁거렸고 대지는 슬피 울었습니다. 하늘은 몸서리쳤고 지옥은 벌벌 떨었죠. 전쟁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며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전쟁은 우주를 괴멸 직전으로 몰아갔을 정도였다고도 하죠. 그 중에서 몇몇 존재들은 특히나 강했는데, 천둥과 비, 구름의 화신이었던 아수라, 브리트라는 스스로의 힘이 워낙 강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온갖 말썽을 일으켰는데, 어느 날 브리트라는 비를 뿌리는 소인 우누를 잡아다가 자신의 성에 감췄습니다. 강물과 계곡물이 전부 말라버렸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참을 수 없는 더위에 고통을 받으며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렸죠. 브리트라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우며 떨며 아무도 브리트라를 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브리트라의 횡포를 참지 못해 한 명의 신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하늘과 천둥의 신 인드라였습니다. 그는 세상 만물에게 물을 되찾아주기 위해 브리트라를 죽이기로 결심했죠. 인드라가 브리트라를 죽이기 위해 주변에 이르자 브리트라는 입을 열어 큰 소리로 포효를 했습니다. 근데 그 포효가 얼마나 컸던지 신들은 놀라서 주랭랑을 쳤고 하늘이 뒤흔들렸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브리트라에게 단단하게 화가 난 인드라는 이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폭풍을 일으켜 브리트라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용맹한 인드라에게도
브리트라는 강한 상대였습니다. 인드라가 연이어 쏘아댄 창과 화살은 바위에 맞은 것처럼 브리트라의 피부를 뚫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인드라는 번개를 형성한 무기 바지라를 들어 브리트라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어요. 아무리 강한 아수라여도 벼락을 맞고 무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알잖아요. 그리스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도 번개였고 북유럽 최강의 신인 토르의 능력도 번개를 뿜으며 포켓몬스터의 마스코트 피카츄의 능력도 번개잖아요. 벼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요. 결국 브리트라는 죽게 되었고 아수라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전쟁에서 패배한 아수라들은 깊은 바다로, 지옥으로, 산 꼭대기로 도망을 쳤죠. 그리고 인드라는 천계, 지계, 인계의 지배자이자 대바와 인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며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시바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파괴와 고행을 관장하는 파괴의 신입니다. 그런 그에게 웃지 못할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한 다음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끝내 파괴하는 세 존재 브라마, 비슈누, 마지막으로 시바를 트리무트리라고 부르며 신을 초월한 신으로 추앙했죠. 그러던 어느 날 브라마와 비슈누는 가장 위대한 존재인 트리무트리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신인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 아니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한창 이어나갔던 바로 그때 우주를 불태우듯이 타오르는 거대한 불기둥 하나가 이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두 신은 이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슈누는 거대한 멧돼지로 변신해 아래쪽으로 내려갔고 브라흐마는 찬란한 백조로 변신하여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불기둥의 끝을 향해 날아갔지만 두 신은 아쉽게도 끝에 다다르지 못했고 결국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죠. 1000년 동안 이동하다 보니 지칠 대로 지친 두 신 앞에 시바가 나타나 그 불기둥의 정체를 알려주게 되었는데 불기둥의 정체는 충격적이게도 시바의 링감, 그러니까 시바의 소중한 그것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힌두교에서 시바를 믿는 사원에서는 시바의 링감을 번떠 링가라고 불리는 거대한 돌기둥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는 시바의 남근과 생식력을 상징한다고 해요. 자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시바의 거대한 남성성의 상징을 보고 브라흐마와 비슈누는 시바를 최고신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크기로 최고의 신을 가린다고 하니 이보다 유쾌한 신들은 없는 것 같네요. 사랑의 신 카마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날카로운 꽃 화살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화살에 맞으면 사랑에 빠지게 되죠. 어느 날 카마는 신기해서 시간을 죽이는 것이 심심했는지 가지고 있던 꽃 화살들을 브라흐마를 포함한 신들에게 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의 힘이 담긴 꽃 화살을 맞은 브라흐마는 자신의 딸인 샤타루파를 사랑하게 되었죠.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던 정의의 신 다르마가 이는 정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최고의 신 시바에게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르마의 목소리를 들은 시바는 그의 청을 받아들여 브라흐마 앞에 나타나 그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베다를 들어 보이는 자 브라흐마여, 그대의 행동은 베다에 어긋나는 것이다. 베다에서는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자신의 어머니, 누이, 딸, 형제의 아내를 욕정어린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시바가 제때 등장하여 브라흐마를 꾸짖어준 덕분에 브라흐마는 카마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난 브라흐마는 카마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시바의 분노에 타죽을 하고 저주를 내렸을 정도였죠. 최고의 삼주신인 브라흐마의 저주에 카마는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최고신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었죠. 카마는 브라흐마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브라흐마요, 제가 모든 생명의 마음에 머무르면서 당신과 비슈누, 인드라 등 모든 생명의 감정을 맡아 다스리도록 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이죠. 카마의 절규 섞인 변명에 브라흐마는 자신이 지나쳤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한 번 내린 저주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카마의 절규 섞인 변명에 브라흐마는 자신이 지나쳤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한 번 내린 저주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시바가 혼인을 한다면 다시 환생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죠. 카마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고행주의자인 시바를 어떻게 혼인시켜야 할지가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카마는 도무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브라흐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브라하마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카마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해줬죠. 브라하마는 시바가 자신을 꾸짖었던 일을 마음에 담아뒀었고 언젠가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다크샤의 딸 사티를 이용하기로 했죠. 사티는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장난기가 넘치던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죠. 예전부터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티는 시바를 사모하게 되었고 그가 즐겨했던 요가를 따라했죠. 브라하마는 사티를 데리고 시바의 앞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브라하마는 시바에게 공물을 바치고 말했습니다. 마하데바 시바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창조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악마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찌 창조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존귀한 신이시여, 나와 비슈누는 혼인을 했으니 당신도 혼인을 하시지요. 우리 모두는 당신께서 혼인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브라하마의 말을 들은 시바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보다 서열이 낮다고는 하더라도 브라하마는 엄연히 트리무트리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가에 미쳐 있었던 시바는 미친듯이 결혼을 하기 싫었지만 브라하마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의 손녀인 사티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티와 결혼하게 된 시바는 카일라스 산 정상에서 25년을 수련했습니다. 이후 신들의 지붕이라고도 불리는 히말라야 산에 자신의 거처를 만들어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많은 현자들이 성대한 축제를 올리기 위해 프라야가에 모였습니다. 브라하마와 시바도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참석했죠. 많은 신들이 하나, 둘 축제에 참석하던 바로 그때 다크샤가 파티에 등장했습니다. 축제에 참석한 수많은 신들은 다크샤의 위명이 두려워 모두 공손히 일어나 다크샤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신만이 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죠. 바로 파괴의 신 시바였습니다. 다크샤는 시바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크나큰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고 시바에게 이를 되갚아주기 위해 성지 카나카라에서 성대한 축제를 올리며 시바를 제외한 모든 현자와 신들을 초청해 성대하게 파티를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들과 현자들은 시바가 파티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으나 오로지 자신의 남편이 시바가 축제에 초대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티는 아버지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시바와 결혼한 사티를 멸시했죠. 그 와중에 시바를 욕보이는 것을 참지 못한 사티는 대바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온 세상은 시바의 은혜로 성스럽고 고결할 수 있으며 모든 재물과 주문은 시바에게 속한 것인데 어찌 시바를 초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시바가 없으면 축제는 망하게 된다. 아버지, 당신은 의롭지도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왜 시바를 무시하는 건가요? 사티의 말을 들은 대바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크샤는 달랐죠. 사티, 너의 남편은 불길한 자다. 그는 베다에 위배되고 악마들의 주인이 된 자이기 때문에 초대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브라하마의 말을 믿고 너를 그에게 시집 보냈다. 나의 딸아, 더는 화내지 말거라. 기왕 왔으니 네 몫의 재물을 챙기려무나. 이 말을 들은 사티는 시바를 볼 낯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바에게 돌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티는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그 비방의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기에 시바는 종종 나를 다크샤의 딸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그렇게 불렸던 과거가 매우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준 이 비천한 육신을 버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마치고 남편에게 기도를 올린 뒤 제단의 불길 속으로 몸을 던져 불꽃과 함께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목격한 시바의 종복들이 시바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티의 마지막을 듣게 된 시바는 세상을 종말로 치닫게 만들 춤을 추게 됐는데 끝없는 비탄에 미쳐버린 시바는 잿더미 속에서 사티의 시신을 꺼내 꽉 끌어안고 그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죠. 사티가 죽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시바는 세상을 7번이나 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 춤이 어찌나 과격했는지 온 우주와 만물까지 고통의 몸부림을 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광란의 애도를 끝내기 위해 비슈누가 찾아와 아직까지 시바의 품에 있었던 사티의 시신을 50조각으로 나뉘어 세상이 흩뿌린 뒤에야 시바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의 시신을 50조각으로 나눴다면 기뻐할 자가 있을까요? 시바는 오히려 더욱 분노를 하게 되고
태고의 모습인 루드라로 다시 모습을 변화시켜 자신의 머리카락 한 줌을 뽑아 산봉우리 쪽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천지가 요동치며 엄청난 굉음과 함께 머리카락 속에서 2000개의 팔을 가진 비라 바드라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라 바드라는 마치 최후의 날의 불꽃처럼 맹렬한 기세를 내뿜으며 루드라에게 기도를 하고 말했습니다. 루드라시여, 태양과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진 마하데바시여, 어서 제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내리시는 명이라면 순식간에 바다를 다 마셔버리고 산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브라마를 불태워버릴까요? 아니면 모두를 태워 죽일까요? 세상을 무너뜨릴까요? 당신이 시키시는 명, 모든 명을 따르겠나이다. 시바는 비라바드라의 다짐을 듣고 몹시 흡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비라바드라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비라바드라여, 브라흐마의 아들이자 지금 축제를 울리고 있는 다크샤는 어리석고 교만하여 나를 배반한 자다. 그러니 그에게 가서 그 축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와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일을 잿더미로 만들어라. 비슈누, 브라흐마, 인드라, 네가 본 누구라도 손을 시켜버리고 사티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해라. 시바의 종복들과 비라바드라는 다크샤를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는 시바와 같은 옷을 걸치고 목에 뱀을 감고 수천 개나 되는 팔을 휘두르며 다크샤의 축제장으로 갔죠. 다크샤의 축제장이 흔들리자 그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족된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다크샤가 벌벌 떨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허공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대바들아, 전력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너희는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인드라는 자신만만하게 나서서 비즈라를 들었고 세상 만물의 신들이 인드라를 도와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북과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면서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바의 종복들은 나무를 뿌리채 뽑아 폭풍처럼 대바들을 공격했으며 비라바드라는 삼지창을 휘두르며 대바들을 물리치려 해줬죠. 이때 비라바드라가 얼마나 강했던지 신들의 왕인 인드라를 포함한 대바들은 썰물처럼 전장에서 쓸려나갔고 각자 천개로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이때 비라바드라가 검은 화살을 뽑아 다크샤의 곡물을 향해 쏴버렸고 곡물은 순식간에 양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가 지금의 오리온 자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라바드라의 참교육을 당한 다크샤의 축제는 엉망이 되었고 다크샤는 몸을 피했지만 비라바드라에게 붙잡혀 불 속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둔 비라바드라는 크게 한바탕 웃었고 승리의 북을 두드리며 시바가 있는 카일라스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바는 비라바드라의 승리를 기뻐하며 그를 시바의 오른팔로 임명을 했죠. 그런데 아들을 잃은 브라흐마는 매우 슬퍼하며 비슈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굴욕적이게도 시바를 위한 찬가를 부르게 되었죠. 저렇게 굴욕적인 상황이 되풀이 되고서야 시바는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크샤의 딸 사티는 축제가 진행되던 중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들어 육신을 바친 이후 환생을 하게 됩니다. 사티는 산들의 왕 히마바트의 딸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현자들은 갓 태어난 사티에게 히말라야 산의 딸이라는 이름에 새로운 이름인 파르바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파르바티는 하루가 다르게 빨리 자라 스승 아래에서 학문을 익혔는데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어떤 현자가 나와 말하길 훗날 그녀의 남편이 될 이는 요가를 수행하는 자로 정욕도 조상도 없는 자라고 예언을 전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반쯤 저주 섞인 예언이지만 파르바티는 아랑곳하지 않고 간밤에 꾼 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은 히마바트가 말했습니다. 너의 말에 맞는 자는 세상에 단 한 분뿐이니 바로 마하데바 시바이시다. 얼마 후 시바가 수많은 종복을 데리고 히말라야 산으로 고행을 하러 왔습니다. 이에 히마바트는 시바에게 공양할 귀한 선물들을 싸들고 딸과 함께 찾아갔죠. 그리고 시바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매일 경배를 올리는 것과 자신의 딸인 파르바티가 시바를 모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시바는 첫 번째 청을 들어주었으나 파르바티가 시바를 모시는 청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티를 잃었던 시바는 비탄에 빠져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파르바티는 당황했습니다.
사티가 환생한 그녀라면 시바의 환심을 금방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바는 파르바티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시바의 환심을 사기 위해 파르바티는 시바를 따라 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행을 하면 할수록 파르바티의 짙은 피부는 점점 더 밝아졌고 점점 더 외모가 고운 아름다운 여신이 되었지만 파르바티는 끝내 시바의 환심을 살 수 없었습니다. 한편 다크샤의 딸인 디티는 건강한 아들인 비라나가와 타라카를 낳았습니다. 이들의 할아버지가 되는 브라흐마는 타라카를 특히 총애했죠. 그래서 시바의 아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다는 은혜를 내렸습니다. 은혜라는 큰 힘을 받았다면 응당 그에 걸맞는 일을 해야 했지만 타라카는 은혜를 가지고 온갖 못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타라카는 인드라의 코끼리, 재물의 신 쿠베라의 9가지 보물, 수리아의 휘마를 비롯해 신들의 신성한 물건들을 강탈했고 천계에서 신들을 쫓아냈습니다. 타라카와 맞설 용맹한 신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신들은 사랑의 신 카마에게 부탁했습니다. 시바의 정역에 불을 붙여달라고 말이죠. 카마는 봄의 신 바산타를 데리고 히말라야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히말라야에 도착하자 눈이 사르르 녹아내렸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면서 새들이 지저귀고 꽃이 피어났습니다. 카마가 활 시위를 당겨 시바를 겨누고 시바에게 화살을 쐈습니다. 활을 떠난 화살은 시바에게 날아가 꽂히게 되었죠. 사랑의 신의 화살을 맞은 시바는 당황했습니다. 위대한 요가 수행자 마하요기 시바는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희희낙락거리고 있는 카마를 발견하게 되었고 시바는 그대로 분노를 느껴 이마에 있는 세 번째 눈을 개양시켰습니다. 세상 최후의 날에 뜨거운 불길이 뿜어져 나와 저 멀리 도망치는 카마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의 화살을 맞은 시바는 눈이 돌아버릴 뻔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가지고 다시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실망감과 상심을 느낀 파르바티는 작게 한숨을 쉬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는데 이는 천개의 신들이 파르바티를 위해 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파르바티의 눈에 이윽고 눈물이 고이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운 파르바티는 눈물을 닦고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죠. 파르바티는 산봉우리에서 제단을 세우고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한겨울 한기가 뼛속까지 스미는 한파 속에서 그녀는 멈추지 않고 시바를 경배하는 글을 낭독했습니다. 그렇게 3000년 동안 파르바티는 시바를 위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숭고한 고행은 3개의 대바와 아수라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큰 고통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통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인드라와 대바들이 메루산으로 가서 브라흐마에게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청했죠. 위대한 신이시여, 당신께서 창조해내신 이 세상이 어찌하여 불구덩이처럼 뜨거운 것입니까? 저희는 그 까닭을 알 길이 없습니다. 브라흐마시여, 부디 저희에게 그 연유를 알려주십시오. 온몸이 불타오르듯 뜨겁습니다. 저희를 구해줄 수 있는 존재는 당신뿐입니다. 신들이 브라흐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브라흐마는 이 모든 것이 파르바티의 위대한 고행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대바들을 카일라스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인자한 신성한 소 난디에게 모두를 대신해서 시바에게 청을 올리게 했죠. 아, 마하데바시여, 마귀에게 시달려 괴로워하는 대바들이 당신을 뵙기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의 비호를 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은 늘 숭배자들의 보호신으로 불리셨으니 마땅히 그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시바는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이죠. 마하데바시여, 저희는 타라카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아주십시오. 산들의 왕 히마바트가 자신의 딸 파르바티를 당신을 모실 부인으로 정했습니다. 제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시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들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시바에게 실망하였으나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르바티가 얼음물 속에서 고행을 수행하고 있을 때 한 성직자가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토록 사랑스러운 육신을 괴롭히고 있느냐? 라고요. 이런 극단적인 고행으로 마하데바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여 저를 좋아하시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순결한 파르바티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성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녀여, 너는 시바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그 자는 집도 없이 화장터에나 나타나는 더럽고 천한 거지란다. 그것은 마하데바의 겉모습일 뿐 저는 여전히 그분을 존경하고 깊이 사모합니다. 파르바티는 성직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성직자는 계속해서 파르바티를 설득했습니다. 아이야, 너는 시바에 대해 모른단다. 그는 지극히 냉담한 자다. 이제 고행을 그만두려무나 어서 일어나서 내 아비에게 돌아가거라. 사랑의 신을 태워 죽인 시바는 네 바람을 들어주지 않을 거고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마치 그 누구도 달을 가질 수 없듯이 말이다. 그러나 파르바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한 바 있지만 한 번 더 말할 테니 제 맹세를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마하데바는 몹시 냉담한 분이세요. 분노한 그분은 사랑의 신을 불태워 한 줌의 죄로 만드셨죠. 그러나 저는 반드시 고행으로 그분의 환심을 살 겁니다. 고행이 끝나면 그것으로 얻은 힘이 온 우주에 가득 찰 것이고 마하데바께서는 결국 저를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파르바티의 굳은 의지에 감동받은 성직자는 그녀가 떠나고 이는 시바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한 날 시바는 히말라야 산 파르바티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와 혼인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게 된 시바는 파르바티를 데리고 카일라스 산으로 들어가 오래도록 서로 사랑을 하며 지냈습니다. 시바와 파르바티는 스라의 자식인 전쟁의 신 쿠마라를 낳았습니다. 시바와 파르바티는 아들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열었고 길한 날을 골라 성녀를 매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겐지스 강과 야무나 강, 사라스와티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있는 물로 그의 몸을 씻어주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옥좌에 앉혔습니다. 이어서 대바들은 쿠마라에게 보물을 바치게 되었는데 비슈누는 곤봉과 차크라를, 인드라는 신성한 코끼리를, 시바는 삼지창을 주었고 락슈미는 연꽃 한 송이를 주었습니다. 신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쿠마라는 신들을 데리고 타라카를 치기 위해 여정을 떠났습니다. 아수라의 왕 타라카는 자신의 성체에 대바들이 잔뜩 몰려온 것을 알자마자 곧바로 군사들을 소집했습니다. 곧이어 대바와 아수라의 군대는 서로 치고받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했죠. 먼저 타라카와 맞선 것은 인드라였습니다. 인드라는 바즈라를 휘두르며 타라카에게 덤벼들었으나 가을밤의 별처럼 번쩍이던 바즈라는 타라카의 어깨만 스쳤을 뿐 큰 상처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브라흐마의 축복 때문이었죠. 분하지만 인드라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비슈누가 나섰습니다. 비슈누는 타라카를 향해 신성한 곤봉인 가다를 휘둘렀으나 타라카의 화살에 가다는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비라바드라가 사나운 사자처럼 튀어나가 삼지창으로 타라카에게 상처를 입혔죠. 그러나 타라카는 상처를 입고도 무시무시한 기세로 거대한 바위를 들어올려 비라바드라를 향해 던졌습니다. 비라바드라에게 날아간 바위는 그의 다리에 부딪혀 뼈를 산산조각 내게 되었고 힘줄이 끊긴 비라바드라는 그대로 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라카는 싸우면 싸울수록 점점 더 용맹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 모습에 대바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브라흐마는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쿠마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용감한 전사여, 지난날 내가 타라카에게 은혜를 내린 탓에 그대 외에는 다른 대바들은 타라카를 이길 수가 없다. 이는 내 죄니 부디 그대가 전차를 타고 저 의기양양한 타라카에게 맞서다오. 타라카는 어린 쿠마라가 목숨 아까운 줄도 모르고 달려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는 비웃음을 담아 대바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들도 내 적수가 못 되는데 저런 어린아이를 죽음으로 내보낼 것이냐? 그러자 전쟁의 신이 큰 소리로 포효를 했습니다. 1000만 명이 한꺼번에 외치는 것 같은 고함 소리에 대바와 아수라 모두 당황을 했죠. 타라카조차도 가슴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쿠마라와 타라카는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비슷하여 몇 날 며칠을 싸우게 되었고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했던 쿠마라는 타라카가 방심을 한 사이에 가슴에 있던 보검을 꺼내 타라카의 가슴을 거침없이 갈라버렸고 시바의 자손 외에는 누구도 타라카를 이길 수 없다는 은혜는 결국 타라카를 지키지 못했고 마치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타라카의 가슴이 갈라지더니 그대로 소멸해버렸습니다. 마침내 대바들에게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네샤는 힌두교의 신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 중 하나입니다. 그는 쿠마라의 동생으로 아버지는 시바이고 어머니는 파르바티죠. 가네샤의 탄생설화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파르바티의 때로 가네샤가 태어났고 파르바티를 지키려고 집에 기가를 한 시바를 막아서다가 결국 목이 잘려버렸고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된 시바가 코끼리의 목을 찾아 가네샤를 살려준다는 설화가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설화를 설명하고자 해요. 신들의 색다른 모습 보면 좋잖아요. 그럼 가네샤의 탄생 설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용맹한 전쟁의 신 쿠마라라는 아들을 얻은 시바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쿠마라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자 역으로 파르바티 또한 쓸쓸해지게 됐죠. 그래서 파르바티는 비슈누에게 빌었습니다.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때 비슈누가 그녀의 간청을 받아들여 아들을 만들어 주게 되었는데 파르바티는 그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모든 대바들을 불러 자신의 아들을 찬양하게 시켰습니다. 대바들은 아름다운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성의 신인 산이만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산이여, 그대는 어찌 그토록 무리한가? 파르바티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이가 존경하는 여신이시여,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시작하며 자신의 아내가 건 저주에 걸려있어 그의 두 눈을 마주한 생명은 곧 불에 타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파르바티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자신의 아들은 그 같은 저주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고 산이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고 찬양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리하여 산이는 파르바티의 아이를 보게 되었고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불타오른 불길에 가네샤의 머리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불에 타 죽은 장면을 목격한 파르바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분노에 휩싸여 산이에게 저주를 내려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렸죠. 이후 파르바티는 모든 세상과 단절하며 살았습니다. 한편 억울하게 절름발이가 된 산이는 날마다 매일매일 신들의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야 경고까지 했음에도 산이는 강요를 당했고 시키는 대로 하니 자신을 절름발이로 만들었으니까 말이죠. 결국 브라흐마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깊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 파르바티를 불러 처음으로 얻은 머리를 그녀의 아들에게 붙인다면 다시 살려주겠다고 약조했습니다. 그리고 비슈누가 날짐승들의 왕 가루다를 보내 살아있는 것을 찾게 했는데 그가 처음으로 만난 생명체는 강가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코끼리였고 가루다가 그 코끼리의 머리를 잘라 파르바티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코끼리의 머리를 한 대바가 부활을 하게 되었는데 시바는 새로 태어난 대바를 자신을 섬기는 가나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군중의 지배자라는 뜻의 가네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들 중 하나인 재물과 학문의 신인 가네샤가 태어나게 되었죠. 마누는 사람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온몸에서 빛을 뿜어내는 휘황찬란한 모습이 마치 창조신 브라흐마와 같았죠. 또한 마누는 고행을 통해 수련한 법력은 자신의 형이나 아버지보다도 컸습니다. 마누는 웅장한 체리위 강가에서 고행을 했었는데 한쪽 팔을 높이 들고 한 다리로만 서서 고개를 숙이고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고된 수행을 만년 동안이나 계속했다고 해요. 어느 날 마누는 치리니 강둑에서 혹독한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빙빙 틀어얹은 채 수행하는 마누의 달아 빠진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때 물고기 한 마리가 강둑으로 헤엄쳐 올라와 마누에게 말했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저는 아주 작고 힘없는 물고기인데 제 주변에는 흉포하고 커다란 물고기가 득실거리며 시도 때도 없이 저처럼 연약한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저를 이 무시무시한 강물에서 구해 주소서.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만우는 측은한 마음에 물고기를 항아리에 놓고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물고기는 만우의 관심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만우도 물고기에게 정이 들어 자식처럼 돌봤죠. 시간이 흘러 다 자란 물고기는 항아리 속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우에게 말했죠. 존귀하신 분이시여, 제가 지낼 만한 곳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만우는 물고기를 항아리에서 건져 커다란 연못가에 놓아주었습니다. 물고기는 연못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셀 수도 없는 억겁의 세월이 흐른 뒤 이제 물고기는 연못에서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만우에게 다시 한 번 더 빌었습니다. 선량하신 존귀한 분이시여, 강과 강은 바다의 황후이니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만우는 물고기를 강과 강에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강도 결국에는 작아지게 되어 물고기를 바다에 옮겨주게 되었죠.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물고기의 몸은 무척 거대했지만 만우가 바라는 대로 손쉽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변했고, 만우의 두 손이 물고기의 몸에 닿으면 만우는 온몸이 편안해지면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만우가 물고기를 바다로 옮겨주자 물고기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존귀로우신 분이시여, 당신께서 지켜주시어 목숨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려 하니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얼마 후 이 땅과 땅 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물들, 그리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대부분의 것들에게 파멸이 찾아올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기 때문이죠. 당신은 매우 거대하고 튼튼한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끈을 매어 북두칠성 7현자와 함께 타십시오. 또한 배에 모든 종류의 씨를 실어서 잘 보관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가 올 때까지 걱정 말고 기다리십시오. 저는 머리에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니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제 말대로 하셔야 합니다. 만우는 물고기에게 그러겠다고 답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시키는 대로 모든 종류의 씨앗을 모아 크고 튼튼한 배에 올랐죠. 이윽고 물고기가 하는 말대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하늘에 구멍이 뚫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만우의 배는 바다 위에 방향을 잃고 표류를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뿔 달린 물고기가 나타나 만우의 배를 끌고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높은 산봉우리가 우뚝 솟은 히말라야의 어느 곳에 배를 정박시켰는데 그 봉우리를 배를 정박한 봉우리라는 뜻의 나우 반다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물고기가 성스러운 자태로 모습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나는 비슈누다. 우주에서 나보다 뛰어난 신은 없다. 바로 내가 물고기의 모습으로 변해 너희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냈다. 너는 앞으로 더 엄격한 고행을 할 것이며 그 신통력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내리니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말을 마친 비슈누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고 만우와 만우의 후손들은 새로운 인간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우에 있어서 신비로운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만우의 이름과 설화인데요. 인류의 조상인 만우의 이름은 사람을 뜻하는 영어의 맨과 연관이 깊은 단어로서 그 뿌리는 인도 유럽어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초의 인간이 홍수로부터 살아남았다는 전설은 서양 신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계통의 신화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있으며 그리스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데우칼리온이 홍수를 피해 배를 만들었으며, 북유럽 신화 또한 오딘과 그의 형제들이 태초의 거인 이미르를 살해하게 되어 모든 거인이 죽었지만 배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인 베르겔미르와 그 아내만이 살아남아 거인들이 신을 증오하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전 인류를 매료시킨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합니다. 먼 옛날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최초의 인간인 야마와 그의 쌍둥이 여동생인 야미를 창조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마누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 최초의 현생 인류의 조상은 마누이고, 그런 마누를 만들어낸 최초의 인간이 야마와 야미입니다. 브라흐마로부터 창조된 야마는 후손들을 낳아 인류를 번창시켰고, 시간이 흘러 최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죽음을 겪은 야마는 죽은 자들의 왕이 되어 죽은 자들의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게 된다면 야마가 머무는 왕국으로 들어가 모든 욕망을 성취하고 영원한 시간 동안 즐거움을 찾아 즐기는 데 쓰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이가 야마의 왕국에 갈 순 없었습니다. 야마는 시간이 지나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판관이 되어 다르마라자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정의 또는 진리라는 뜻의 다르마라자는 악한 자들과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없애거나 지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왕국이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된 뒤에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야마는 죽은 자의 공과가 적힌 두꺼운 기록부를 읽고 천국으로 보낼지, 인간으로 환생시킬지,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버릴지를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옥에 대한 관념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체계화되는데, 초기의 지옥은 떨어지면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추상적인 장소였다면, 이후에는 잔인했던 사람들은 기름에 튀겨진다와 같이 복잡 다양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마의 모습도 점점 더 무섭게 변해갔죠. 그런데 지옥에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저승의 왕,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염라대왕과 동일한 신격입니다. 염라대왕은 야마의 왕을 뜻하는 야마라자를 음치한 염마라사를 줄여 말한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지옥의 왕인 염라대왕의 모티브가 되었죠. 또한 인도 사람들은 윤회를 믿었는데,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높은 신분을 가지게 되며 덕을 끝까지 쌓게 되면 브라만의 세계에 갈 수가 있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으며 극락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지옥에 관련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지상의 왕이 야마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 지옥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쌓은 덕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주변은 바람이 휘몰아쳤고, 그 바람은 고통을 없애주었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들은 왕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왕이시여, 이곳에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람이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걸음을 멈춘 왕은 지옥을 둘러보더니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무서운 지옥에 데려온 것이오? 나는 브라만 학자이자 사람들의 보호자였소. 나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하였으며 언제나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나를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데려온 것이오? 흉악하게 생긴 야마의 사자는 깊은 존경을 담아 말했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당신의 말은 전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은 젊었을 적 당신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에게 빠져 아내가 아이를 낳을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생전에 당신이 저지른 유일한 죄이며 당신을 지옥에 데려온 까닭입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쌓은 선업으로 행복을 누리러 가시지요. 그러자 지옥에서 고통을 받던 이들이 왕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아, 위대하고 인자한 왕이시여,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당신이 계신 까닭에 저희는 몹시 편합니다. 저희를 부디 가엾게 여겨주소서. 그들을 본 왕이 말했습니다. 만약 다른 이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이오. 이러한 행복은 천국과 인계에서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소. 만약 내가 이곳에서 죄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이곳에 남겠소. 왕이시여, 안됩니다. 당신께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시지요. 이곳은 죄인들이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왕이 지옥에 남아 떠나지 않겠다고 하던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인드라와 다르마라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자는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인드라와 다르마라자가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일부러 이곳까지 발걸음하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다르마라자 또한 말했습니다. 왕이여, 그대는 나의 독실한 신도였기에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마차에 타거라. 그렇지만 왕은 주저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인드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이유는 전생에 지은 악업 때문이다. 하지만 네 공덕은 밤하늘의 별만큼 셀 수가 없으니 가여워하지 말고 천국으로 가서 네가 누려야 할 행복을 누려라. 인드라의 말을 들은 왕이 외쳤습니다. 다르마라자씨여, 저는 제가 쌓은 모든 공덕을 바쳐 이곳에서 고통을 받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왕의 외침을 들은 인드라는 이를 기특하게 생각해 그러겠다고 말했고, 왕을 태운 마차가 천상계로 올라가게 되며 지옥에 있었던 이들은 고통에서 벗어나 환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